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이제 빛이라고 하는 이 비유, 소위 말하면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 이 빛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연장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가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 또는 초대교인들 중에 대표자가 되는 사람들의 글, 말씀, 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여러 방향으로 신앙 고백하고 표현을 했는데, 특히 이제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신을 잘 받아들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이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주 절절하게 신앙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빛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주 공간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또는 달로부터 비춰지는 빛, 이러한 빛이 없으면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태양이시다, 예수님이 달이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심과 동시에 또 같은 책인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다, 이것을 신앙 고백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사회생활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취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요즘에는 돈이 생명이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좀 풍요롭게 살아가는 분들은
이제 몸이 좀 이상이 생기면은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병 있는 것 고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지요. 제가 모 방송국에서 방영을 하는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시청을 늘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할머니하고,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하고 또 나이가 많은 며느리 둘이 살아가는 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방영이 된 거니까 그 할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몇 년도에 탄생하셨느냐 하면은 1904년. 그래서 제가 유심히 더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기던 해에 그 할머님도 태어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몇 살이에요? 121살 아닌가요? 120살이라고 그냥 칩시다. 1904년에 태어나셨어. 그냥 120살. 근데 그 며느리는 몇 살이냐? 70살이 넘었어. 할머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시고 어디 병원 모시고 갔다가 또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머리가 깨지시고 쌈짓돈을 갖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디다 두긴 두었는데 어디다 둔지 몰라가지고 온 집안 홀라당 다 뒤져야 되고, 그런데도 정신은 말짱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거나 하신 분은 결코 아니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장수인자는 따로 있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요. 장수인자를 일단 물려받지 못했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 기대하고 사는 거지. 요새가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다 해가지고는 거기까지 막 줄 느려가지고 그렇게 살려는 건 조금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오래 살고는 쉽잖아요. 그죠? 돈 자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상외로 많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엄청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라고 고백했으니 이 생명과 빛의 관련성은 깊은 거죠.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산이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초대교인들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워낙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사색을 늘 했던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수준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목회자, 목사라고 한다면 자기가 공부하고 사색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한 것들을 풀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설명을 한들, 시골 무지랭이 같은 빌립보 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알아듣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넘어갔다 할 때에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은 못 나오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끝까지 그를 좀 묻고, 또 그걸 연구를 스스로 해보고, 공부도 더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의 목회는, 설교는 교인들 수준을 중학생 정도로 생각하고 하면 딱 맞다. 그런 말이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중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나요? 안 될 거요. 안 됩니다. 그럼 무섭기도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깊은 묵상과 기도와 말씀의 사색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초대교인들도 여기 편지에 한두 번 그런 내용이 쓰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바울로부터 또 그 뒤에 사도들로부터 또 목회자들로부터 또 성서를 연구한 분들로부터 이걸 계속 사도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귀에 박히도록 들은 거죠. 듣는다고 하는 거. 들음에서 뭐가 나와요? 들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계속 들으면 그를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에이구, 그래, 목사들이 교인들 세뇌교육 시켜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듣고 그게 체화가 되고 내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시인이 되어지고 고백하고 또 삶으로 그것을 체현해 나가는 것. 그래야죠. 날마다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어떻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도 잠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해석한 겁니다. 이걸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하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교인들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들도 빛이다. 그래 놓으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우리들도 세상에서 빛인데 이 빛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온 것이냐, 그걸 따질 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빛 때문에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드러낸다는 게 아니라, 발광이 무슨 뜻이 알죠? 아주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반사를 하고, 반사된 빛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몇 년 전에 이건희 목사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저
벽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스위스. 아하, 이렇게까지 오지선다형인데도 못 맞추시네? 다시 성지순례 다시 가셔야 되겠어. 스위스. 자, 스위스라는 도시에서도 두 도시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쭈리히, 제네바. 오호. 제네바. 네,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그 제네바 대학이랑 뭐 연결된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세워져 있는 거의 100m 길이 정도의 종교개혁가 네 분의 동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 종교개혁 벽입니다. 벽. 100m 정도 되는. 저게 이제 성경을 들고 조금 다른 세 사람보다 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이 칼빈 선생님이시죠. 칼빈 선생님. 기욤 파렐, 또 베드라고 하는 분, 잔 낙스. 이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칼빈이 장로 제도를 처음 시작을 한 분인데, 그걸 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장로교의 뿌리를 만든 사람.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그 영국의 장로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있고요. 하여튼 두 번째 존 칼빈이 있어요. 저 벽 뒤에, 벽에 양옆에 이제 라틴어로 아주 중요한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붉은 글자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뭐죠 이게? 어두움 후의 빛. 어두움 후의 빛. 이게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100%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교황으로부터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모든 제도, 그리고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던 마르틴 루터가 칠성사 중에서 2개만 채택하고 5개는 버린 그런 교회의 예식, 성찬도 잔은 안 주고 떡만 주는 모습,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 그냥 뭐 순응하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면죄부도 판매를 하고 등등등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어둠으로 평가한 거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빛이 도래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은 어떤 후에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 후에 룩스, 빛. 아, 이 형광등이 몇 룩스야? 그 빛이에요. 그 빛. 70 룩스네? 룩스, 빛.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모토로 삼은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칼빈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제네바예요. 그래서 제네바는 그 시정 방침 자체가 이 내용이 어두움의 빛. 아주 특이하잖아요. 청주시가 만약에
우리의 시정 방침은 어두움의 빛입니다. 그러면 청주 시민들이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저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근데 제네바시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이것을 시정의 방향성으로 채택한 도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네바시가 온통 다 개신교냐,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따져보면 한 30% 이상이 개신교이긴 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가톨릭이죠, 아직도. 칼빈이 이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둠의 빛.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고, 특히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이것을 시정의 방향성으로 삼았던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두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조차도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절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첫 절에 그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현상을 두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 그렇죠? 원망과 시비는 어둠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를 공동번역 성경은 불평이나 다툼, 마르틴 루터는 불평과 의심. 그러니까 원망, 시비, 불평, 다툼, 의심, 이런 것들, 이런 성질이 어둠의 성격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 어둠의 성질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보고 있는 판단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조차도 이 구원의 공동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중요한 부르심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횡행하고 있고 힘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거를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은 쉽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역발상을 좀 해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하라 했을까요? 잘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늘 인상 찌푸리고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무표정하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싫은 건지 도통 알아볼 수 없는,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내적으로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기쁨에 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준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또 이면에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습이든 교회 울타리 바깥의 모습이든 간에 사람 사는 것은 매일반이다 하는 자주 섞인 평가가 있음을 우리는 참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2장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4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도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늘 울근불근하고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 따로 놀고 또 속된 말로 말하면 저 잘난 맛에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유독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순두개 그러니까 순두부가 먹고 싶네. 이 두 사람은요 여성인 걸로 판명이 됩니다. 여성 유오디아.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오디아 그렇게 발음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유오디아스 또는 에우오이오스 그렇게도 발음이 되는 사람이에요.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은 신디게 또는 신디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신디게 또는 신디케 그렇게 발음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들이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찾다가 보니까 물가에서 모여있는 여성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제일 대장격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 이 얘기를 잘 아시죠?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석하기를 아마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도 루디아와 함께 물가에서 안식일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질 못했으니까 바울이 이런 요청을 굳이 두 사람을 들어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이름 거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은 좀 달라요. 여기 뭐 클레멘트 또 뭐 이런 이름들은 좀 다른 개념으로 언급을 한 거고요.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금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그랬을까? 유오디아 어떤 자료에 보면은 향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또 평가를 해요. 향수. 그런데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 unclean, 더러운, 부정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름은 뭐 그냥 저는 좋은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향수, 향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좋은 향을 내는 그런 여신도가 아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또는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참 막기 힘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디케라고 하는,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행운이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행운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다른 뜻으로는 with fate,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순두개는 조금 유오디아에 비해서는 이름 해석하기가 그렇게 썩 난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 해도 교회 내에서 시기와 질투, 그거죠. 원망, 그래서 시비가 붙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거 아니겠나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을 듣기 전에 너희들 교회 안에서도 빛이어야 돼, 이 말씀을 바울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요,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이 두 여인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접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임하고 그 해인가요? 그 다음 해인가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본당에서 여신도에 총회할 때 모습. 저는 사실 끔찍했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나의 모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큰 힘을 준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외지 출신 목사가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유오디아 순두개 딱 구분을 했을 거예요. 한 분은 이 앞에 나와서 우시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고, 한 분은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어요. 기억나세요? 한참 전 일이에요. 한 20년 전쯤 일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개.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여성의 불화, 이거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전 유럽에 어쩌면 땅끝인 포르투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큰 장애 요소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는요, 원망으로 시비하는 태도로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원망과 시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좀 늦게 가더라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도 여럿이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은 것이거든요. 여기 바울이 중대한 일로 생각하고 이런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빛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충고는 세상에서도 빛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빛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 시간적인 간격은 대단히 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절실한 충고고 권면이고 요청이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로 얼룩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바깥에 무슨 정당끼리의 어떤 다툼이나 그런 모습들, 또 세상 사람들 돈벌이에 눈이 벌게 가지고 버리고 있는 그런 다툼의 모습들, 원망하는 모습들, 시비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계속적으로 그랬으니까. 심지어는 더 그냥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 이야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면
그리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이. 그러면은 원망하거나 시비 걸지 말았어야지. 아,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네? 그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럼 내 것은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안 이루어진. 그러므로 그게 인간이다.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인간이다. 이 원망과 시비, 불평, 의심, 다툼의 뿌리가 참 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그런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았던 덜 받았던 돈이 많던 적던 지혜롭던 지혜롭지 않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모습 이거 떨쳐버리지 못한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러므로 당신들 착하게 사시오 도덕 윤리를 언급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인간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언급한 거예요. 물론 원망하고 시비 걸고 다투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거칠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유는 남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기 이전에 자기 삶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불안에 떨고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를 믿으라고 강하게 요청을 하고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만 늘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쏟아지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붙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이 문제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걸 줄줄이 연결을 해보면은 인생의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문제로서 모든 인간들은 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원망과 시비, 불평, 의심, 사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만 그게 가능해진다. 하나님에게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살다가 이게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면 하는 거고 이게 계산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이게 이익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세상에서의 빛의 모습입니다. 에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 뭐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살라고 요청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사가 이런 말을 안 하면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잠시 잠깐 이익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심판대 앞에 서실 때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네가 손해보는 게 그게 정답이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본능적으로 이해타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죄,
죄의 뿌리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완벽해.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늘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에 두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는지, 영생의 삶을 주시는 진리이신, 빛이신, 길이신 그분에게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항상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합니다.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면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해가지고는 진리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잠시 잠깐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게 옳은 일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